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기를 멈춘다는 것은 퇴보한다라는 것이고 또 죽음을 뜻합니다.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성장 기사도 보면 예수님도 잘하셨어요. 키가 자라고 또 지혜도 자라고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서로 이렇게 키를 재요. 그래서 누구 키가 큰가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 웃겨요. 정말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저희 아이들이 해를 거듭해도 잘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떨까요? 깊은 슬픔에 빠질 거예요. 잘해야 될 이 아이가 왜 잘하지 않을까? 키가 안 자라요. 그럼 나를 닮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라야 부모는 기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할수록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허락하실까? 또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항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는데 그 믿음의 성숙이 더디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만약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은 참 아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데만 열중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신앙의 목적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정체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체되었다라는 것은 꽉 막혔다라는 뜻이죠.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물이 발전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변북로를 이렇게 타다 보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정체될 때예요. 한번 들어서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답답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독자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얘기를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잘 설명해 줘야죠.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사장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막 하고 싶은데 독자들이 멍하니 있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둔해서 더 이상 설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필요하구나 라면서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들을 보면은 정체된 신앙의 특징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듣는 것이 뭐합니까? 둔하다라는 거예요.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둔했다라는 거예요. 정체된 신앙의 특징은 말씀에 대해 듣는 것이 둔해요. 여기서 이 둔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근데 단순히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나태하다. 그러니까 나태한, 게으른, 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게으른 거예요.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어요. 신앙의 연륜은 쌓였는데 여전히 신앙의 기초만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올라가는데 계속 기초만 닦고 있으면은
그 언제 건물 올리겠습니까? 계속 뼈대를 싹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신앙도 이 기초에만 이제 머물러 있고 기초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게을렀어요. 그러니까 둔하다라는 건 뭐하다라고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쉽게 자기 만족에 빠지잖아요. 아유, 이 정도면 됐어. 아유,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게을러지면은 자기 만족에 쉽게 빠지게 돼요. 아유, 기도도 이 정도면 됐어. 말씀도 이 정도면 됐어. 아유,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영적 의욕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말씀만 전하면 막 눈이 초롱초롱해서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소원이 없으면, 이 강렬한 마음이 없으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은 예리해서 나를 막 수술해요. 내 영혼을 예리하게 해줘요. 또 살아있고 그 활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혼에 생기를 얻게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생기가 넘치나요? 보지도 않으시고.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혼에 생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 앞으로 가게 돼요. 자꾸 말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지 않는 신앙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소방수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소방수는 어떻습니까? 막 불이 나면 막 급한 불 불어 끌어가잖아요. 여러분, 급한 불 끄는 소방수처럼 급할 때만 이 말씀을 막 찾아다니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말씀 안 읽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무슨 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 막 급한 불 끄는 소방수처럼 막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게으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내 삶의 속도를 조정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하면 상황과 환경이 자꾸 내 삶의 속도를 결정해요.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근데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아침에 서시면은요, 그 말씀이요 내 삶을 다 정돈해줘요. 정돈해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갖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체된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12절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을 자꾸 받아야만 되는 상황 처지가 된 거죠.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신앙을 갖게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 찬양 페스티벌을 할 때 예전에 우리 믿음의 막 3대 나와서 우리 찬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보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몇 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몇 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가르치기보다는 말씀의 초보 수준에만 멈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앞 세대가 가꾼 그 은혜를 열심히 따먹기는 하는데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이 기르고 거두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열매를 따먹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재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재생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적 아들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디모데, 맞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재생산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재생산하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사람 떠오릅니까, 여러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누군가를 재생산해야 돼요. 자, 내가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딱 떠오르나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이 부부에게 막 복음을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부는요 또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볼로는 열심히 뭔가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아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세우는 그런 영적 재생산의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또 누군가를 세우고 또 이 사람이 또 누군가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런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와서 보라라는 그 말씀 듣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베드로는 또 고넬료를 만나서 그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그렇게 또 영적 재생산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영적 재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땅히 선생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마땅히 선생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의도적인 나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책을 읽으니까 그 책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과나무 비유를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사과나무의 목적은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목적은요 열매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교회 안에는 이 사과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를 계속 세워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누구의 선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영혼을 여러분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과나무를 세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생산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가르침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어른들이 더 많아져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앞에서 이제 말한 것을 정리해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말씀에 대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입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들, 주어진 은혜를 따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고 기르고 거두는 그 수고를 다 하는 사람들, 아끼지 않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자, 이렇게 산대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아기들은 못 먹죠, 그렇죠?
이 막 단단한 거 주면은요 못 먹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뱉어버려야죠. 그렇죠? 뭔가 먹지 못하는 게 들어와 버리면 그걸 뱉어버립니다. 연약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은 뱉어버려요. 여러분,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뱉어버려요.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면 뱉어버려요.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뱉어버려요.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려요. 힘들어요. 뭔가 이게 막 좋아서 먹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입에서 쓸지만 그러면 내 배에서 어떻게 돼요? 다 알게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연단은 헬라어로 보니까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거예요. 운동하다.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참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뱉어내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받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근력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헬스장을 요즘 다니는데 어떻게 몸이 좀 좋아 보이나요? 헬스장에 가니까 우리 이영구 장로님도 계시고 많이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나는데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저에게도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요. 우리 최지훈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 코칭 받으면 제가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요 하나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제가 힘들게 한 2개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 둘 하시거든요. 그럼 분명 10개만 합시다 했는데 13개가 되고 14개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피해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 계속 힘들지만 꾸역꾸역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근육이 멋있죠?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13개도 할 수 있고 14개도 할 수 있고, 와 벌써 1년 2년이 지나니까 그냥 15개 막 20개는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뱉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삼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주어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믿음의 진보가 더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초보만 닦던 신앙에서, 은혜만 따먹던 신앙에서 이제는 십자가 지고 섬김의 자리에 나가고 재생산의 자리로 나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선한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진보를 더욱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껍데기를 다 벗어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